오늘 우리가 창세기 14장에서 본 내용은 제목을 잡는다면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잖아요. 근데 그 걸어가는 여정을 보면 롯은 믿음의 어떤 발자취가 없어 보이고요. 그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롯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또 잊어버렸을 것이다 해보죠. 우리가 성경을 몇 군데 보면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랬으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럼 뭐에 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죠? 감사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찢어버린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럼 답이 뭐냐? 감사제로. 감사함으로. 또 시편 7편 1절부터 17절도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다. 그리고 잠잠하고 계신 것 같으나 다 알고 그 믿음대로 결과를 주시는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 보니까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중요한 핵심이 뭐죠? 인간의 생사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본론으로 말씀드리면 롯은요 하나님을 잊은 롯입니다. 롯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거기 1절부터 12절은 읽지는 않았죠. 그리고 그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롯이 있는 그 땅에 연합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얼른 볼 때는 롯과는 상관이 없는 전쟁 같은데 사실 어쩌면 롯으로 인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롯이니까 하나님은 하실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지켜보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왜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나오고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됐다. 연합전쟁이. 그게 이제 14장 1절 10절에 전쟁이 납니다. 쭉 보면 시날왕 아비멜을 쭉 나왔어. 시딤 골짜기에 와가지고 모여서 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이때 롯이 모여 포로가 된 롯입니다. 그게 11절부터 12절. 어쩌면 또 다른 말하면 남의 전쟁통이요. 상관은 롯하고 직접적인 상관없는데 그러면 거기에 포로로 잡혀요. 자, 이 반면에 아브라함은 뭐 했나? 단을 쌓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알죠? 창세기 13장 18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은 더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을 선택해서 가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은 것은 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감사함으로 인간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하신 그분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14장 16절에 보니까 놀랍도록 318명의 가병이 준비될 만큼 쉽게 말하면 재벌되어 버린 겁니다. 그 시대에.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건요. 하나님을 잊은 롯과 단을 쌓은 아브라함, 결과는 엄청난 차이 납니다. 전쟁 속의 포로로, 그리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게 하시고요. 이래서 우리가 통상 남미와 북미, 남미라면 남아메리카, 북미는 북아메리카, 쉽게 말하면 북미는 미국, 캐나다 있죠. 북미는 결국 뭐죠?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남미는 뭐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물질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쪽이 롯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남미는 그 자원도 풍부하고 굉장해요. 그런데 물질을 찾음으로 롯과 같이 되고요. 하나님 찾은 이 미국, 남미, 여기는 뭐요? 아브라함과 같이 됐다 할 만큼,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남미 쪽은 주로 카톨릭 들어갔잖아요. 북미는 기독교 복음 들어가서 결국은 달라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롯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고 보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롯과 함께 전쟁이 이기고 포로된 자를 전부 다 구출해 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보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대요. 그리고 여기에 소돔왕이 말하는 것에 대한 또 사양, 뭐 당신 주는 거, 소돔왕은 뭐 다 줄라 그럽니다. 그러나 필요 없어. 그래서 소돔왕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 고백을 우리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같이 읽어봤죠. 21절부터 24절입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백성은 소돔왕 백성이니까요. 물품은 네가 가져가라. 전리품은 당신이 가져가라. 대기냐 선심을 쓰고 인심을 쓰는 것처럼. 근데 아브라함이 22절 중에 소돔왕이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당신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고 성공하게 돼 있는데 나중에 당신들이 말하게 될 것이다. 저 아브라함이 저렇게 된 것은 그때 말이지. 전쟁에 돌아와서 이겨서 내가 그때 그 물품을 준 것이 기반이 돼서 저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참, 믿음 고백. 참 사람이 중요한데 이 믿음 고백,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믿음 고백 이후에 15장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하나님에 대한 상급. 언제 말씀드렸죠? 창세기 13장에서 롯과 아브라함이 양보했다가 아니고 사실상 롯이 먼저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어떤 면에는 먼저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 뭐요? 마음에 하나님을 먼저 선택합니다.
롯은 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벌써. 그러니까 롯이 이 전쟁 가는 동안에 보니까 롯은 뭐 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기도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5장 1절에 뭔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언제든지 믿음 고백할 때 이후에 하나님은 축복을. 우리 자꾸만 불신앙에서 다 까먹고 믿음의 축복.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불신앙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것이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여러 가지 해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에 아론의 혈통이요. 또 제사장 직분. 제사장직을 수행했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만큼 중요하게 말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반차, 반열.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서 구약의 그리스도의 모양이다. 또는 그림자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이만큼 하나님을 잊은 롯의 결과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단을 쌓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 어떤 면은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 하던 만큼 그만큼 귀한 축복이에요.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오늘 결론을 하나 얻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경제 축복을 받았다 볼 수 있고, 이게 경제 축복을 받은 중직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중직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되겠냐? 뭐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축복의 중심을 알고 있으면 되는데, 사실은 어째서 이 경제가 나왔냐? 언약 속에서 나온 겁니다. 언약 속에서 나오는 경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되죠. 언약 밖에서는 아무리 해도, 이 말은 뭐죠?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불신앙을 아브라함은 버렸다. 롯은 불신앙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관계를 버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불신앙의 관계를 버리고 나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랍니까? 아브라함아, 네 저 동서남북 바라보고 네가 발로 다 밟는 그 땅을 다 주겠다. 눈으로 보고 발로 밟는 거, 이거 전부 다 뭐요? 실제적인 축복을 주겠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보는 눈, 그 사람이 다니는 발, 지금 여러분 삶, 산업, 직장, 학업 모든 부분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게 13장 얘기입니다. 13장. 연결되시니까요. 그걸 믿고 아브라함은 뭐죠? 단으로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도에 단을 쌓, 본격적으로. 이게 18절이에요. 13장 18절. 자,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경제니까 당연히,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에서 나와, 그러니까 위에서 주시는 그 드리는 믿음으로 말하면 위에서 주시는 경제.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한나도 뭐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게도 하고 또 높게도 한다. 누가?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 또 한나의 노래, 드리는 믿음. 그러니까 기도는 뭐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체를 누립니다. 모든 삶을 말이죠. 이게 이제 18절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잘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고 롯이 포로되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사람이 어째 전쟁터에 온 남의 포로를 데려오는데 그 쉽겠습니까? 그 삶을 또 드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고 삶 속에도 자신을 드리고 조카 롯이 포로됐을 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14장 14절에 보니까 가병 318명을 데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당연하죠. 11조 드리는 철저한 삶을 살았다. 이게 14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읽었지 않습니까?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당연한 거. 지금은 이 신앙설에 철저했던 겁니다. 요즘 시대는요, 이 부분이 잘, 우리는 괜찮지만 여러분 이런 걸 많이 보게 돼요. 철저하게. 자, 그리고 자, 경제 축복받은 중직자 아브라함, 언약 속에서 나온 경제였다. 불신앙 버리고 기도의 단. 중요하죠. 여러분이 기도를 조금만 해도요,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리는 믿음의 삶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헌금하는 중직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뭐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언제든지 여러분 기억할 것은 좀 참고로 삼으면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면 내가 주의를 하리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축복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 틀린 것입니다. 축복은 영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부터, 그리고 그 다음이 육적 축복입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은 분들은요, 거꾸로 하나님이 내게 이거 잘 해주시면, 내게 건강 주시면, 내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주의 일 하리다. 틀려버렸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1장 27절.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기에 복을 주시며 다스리고 정복을 28절에 따라. 이 기억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앞으로 귀한 일 하실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영적인 축복부터 그 다음이 육신적인 축복이다.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그걸 여기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 단을 쌓은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 영적인 축복이 먼저, 이게 먼저였죠. 이거 있기 전에 이게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 건축한 다윗,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그는 늘 마음속에 언약궤 못을 성전, 그 영적인 생각이 먼저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어마어마한 거죠. 축복이. 넘쳐버렸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누가 나오니까 32절부터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있는 재산을 몽땅 그 땅을 재산 내놓잖아요. 이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로 우리도 뭐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중심 있는 전적으로 쉽게 말하면 여러 사람은 헌금 이전에 올바른 믿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을 먼저 알고 있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기도는 부활 이후에 다음 주에 조금 메시지 한번 나면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가 응답받은 5가지. 그게 우리에게도 임하도록 그게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뭐죠?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다. 어디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 역사해야 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자로 이 땅에 남겨두시고 세계 살릴 순례자로 흑암을 꺾을 정복자로 우리를 남겼으니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나와 우리 교회에 충만케 역사하옵소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기도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목조목 돈 달라, 밥 달라, 떡 달라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분입니다. 이런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이 응답을 놓고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에 응답하신 그 내용을 놓고 우리는 기도 제목을 삼는.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도록. 이건 여러분의 산업에도 되고요. 또 특히 전도도 되고요.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문이 안 열리면 아무리 사람이 몸부림쳐도 뭐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낮고 높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도록 하나님이요 산업에 특히 지역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인천에 300만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고 응답이 되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뭐가 되도록? 내가 주님이 원하는 제자, 제가 오직 그리스도 하는 제자,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있는 제자, 또 그런 제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시도록 또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그런 기도 필요하죠. 그러면 뭐죠? 날마다 성에서 날마다 집에서 뭐죠? 현장 역사. 교회도 현장이요. 여러분 삶에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이런 기도를 시작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세계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이요. 세계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우리 이런 걸 내버려 뿌리고 다른 걸 다시 말하면 이 역사가 뭐죠?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축복이죠. 이 응답이 어디로? 초대 마가다락방에 이렇게 역사해 버린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 짧은 시간에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미 여러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을 가졌잖아요. 그 언약 잡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이제는 오늘 같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뭘 놓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얼마만큼 충만케 역사하도록. 덜 충만하면 자꾸 다른 것이 와가지고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그냥 그리스도, 그냥 성령,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이제 2장 9절부터 11절이에요. 이게 2장 14절부터 21절이에요. 이게 2장 41절이에요. 이 제자들이 42절 사도의 가르침, 강단 메시지를 놓쳐 말씀을 놓치지 않는답니다. 아무래도 말씀의 흐름과 말씀을 놓치면 제자 반열을 하죠. 반열. 아까도 이 축복, 제사장의 반열. 자. 그리고 현장에 2장 46절,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도록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예비된 자, 제자가 날마다 더해지도록 또 여러분의 산업이 날마다 더해지도록 플러스가 되잖아요. 이런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이 5가지를 동시에 한 2,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죠.